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남들보다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는 이유로 삶이 유독 버겁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일에도 밤새 뒤척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아야 할 마음에 끝없이 돌멩이가 던져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이런 섬세한 성향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은 때로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늘 우리는 그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을 단점이 아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바꾸는 방법.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고 온전한 평온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1부. 흔들리는 마음 다스리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걱정과 고민이라는 안개가 시야를 가려 스트레스라는 암초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소진시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할수록 더욱 거세게 요동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 같은 생각의 물결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려는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와 같은 생각에 꼬리물 끼는 끝없는 불안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간의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은 때로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는 자는 현재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둘째,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상황이 과연 존재할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의 땅에 이를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섬세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아파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하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연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머릿속의 걱정을 발끝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각의 구름이 몰려와 걱정의 비를 내릴 때 그저 비를 맞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실행에 옮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가벼운 산책, 단순한 집안일 등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엉킨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 비로소 마음도 정리될 공간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혹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까지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성향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섬세함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삶 전체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2부, 관계의 무게 내려놓기. 우리의 인생, 특히 노년은 그동안 짊어지고 온 관계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어떠셨습니까? 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혹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자식과 가족을 위해 당신의 삶을 통째로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미덕이었고 숭고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끈끈한 정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이 지나치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고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왜 노후에는 다른 사람, 특히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나의 걱정이 타인의 삶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을 걱정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오히려 나의 지나친 걱정과 간섭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힘을 빼앗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오직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는 정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남 걱정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텅 비어버리고 뒤늦은 허무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될 뿐입니다. 넷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염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평온을 누릴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비로소 가족 전체를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자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고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돈과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재의 내 삶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노후를 든든히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노후는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완성하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3부,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진국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든 인연의 무상함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듯 그들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떠나면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머무는 인연은 소중히 여깁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기에 그들의 관계는 늘 건강하고 자유롭습니다. 둘째,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가르침처럼 진국인 사람들은 화려한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그들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남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먼저 찾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모든 경험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습니다. 넷째, 그들은 주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행복이 따른다. 는 진리를 그들은 삶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나눔을 통해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그들은 불평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여섯째, 그들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스스로도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화가 날 때도 고요히 가라앉히고 기쁠 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으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기를 멈추면 정신은 서서히 늙어갑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세상과 사람에게서 배우려 노력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진짜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향기를 풍깁니다. 맺은 말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여행입니다. 그 여행의 목적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행복과 평온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과 무거운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며 오직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으시고 모든 순간이 충만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부디 남은 모든 날들을 온전히 당신을 위해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남들보다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는 이유로 삶이 유독 버겁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일에도 밤새 뒤척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아야 할 마음에 끝없이 돌멩이가 던져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이런 섬세한 성향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은 때로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늘 우리는 그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을 단점이 아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바꾸는 방법.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고 온전한 평온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1부, 흔들리는 마음 다스리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걱정과 고민이라는 안개가 시야를 가려 스트레스라는 암초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소진시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할수록 더욱 거세게 요동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 같은 생각의 물결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려는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와 같은 생각에 꼬리물 끼는 끝없는 불안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간의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은 때로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는 자는 현재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둘째,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상황이 과연 존재할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의 땅에 이를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섬세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아파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하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연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머릿속의 걱정을 발끝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각에 구름이 몰려와 걱정의 비를 내릴 때 그저 비를 맞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실행에 옮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가벼운 산책, 단순한 집안일 등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엉킨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 비로소 마음도 정리될 공간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혹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까지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성향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섬세함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삶 전체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2부, 관계의 무게 내려놓기. 우리의 인생, 특히 노년은 그동안 짊어지고 온 관계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어떠셨습니까? 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혹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자식과 가족을 위해 당신의 삶을 통째로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미덕이었고 숭고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끈끈한 정의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이 지나치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고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왜 노후에는 다른 사람, 특히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나의 걱정이 타인의 삶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을 걱정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오히려 나의 지나친 걱정과 간섭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힘을 빼앗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오직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는 정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남 걱정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텅 비어버리고 뒤늦은 허무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될 뿐입니다. 넷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염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평온을 누릴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비로소 가족 전체를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자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고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돈과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재의 내 삶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노후를 든든히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노후는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완성하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3부,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진국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든 인연의 무상함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듯 그들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떠나면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머무는 인연은 소중히 여깁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기에 그들의 관계는 늘 건강하고 자유롭습니다. 둘째,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가르침처럼 진국인 사람들은 화려한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그들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남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먼저 찾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모든 경험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습니다. 넷째, 그들은 주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행복이 따른다. 는 진리를 그들은 삶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나눔을 통해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그들은 불평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여섯째, 그들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스스로도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화가 날 때도 고요히 가라앉히고 기쁠 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으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기를 멈추면 정신은 서서히 늙어갑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세상과 사람에게서 배우려 노력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진짜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향기를 풍깁니다. 맺은 말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여행입니다. 그 여행의 목적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행복과 평온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과 무거운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며 오직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으시고 모든 순간이 충만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부디 남은 모든 날들을 온전히 당신을 위해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남들보다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는 이유로 삶이 유독 버겁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일에도 밤새 뒤척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아야 할 마음에 끝없이 돌멩이가 던져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이런 섬세한 성향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은 때로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늘 우리는 그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을 단점이 아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바꾸는 방법.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고 온전한 평온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1부, 흔들리는 마음 다스리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걱정과 고민이라는 안개가 시야를 가려 스트레스라는 암초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소진시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할수록 더욱 거세게 요동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 같은 생각의 물결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려는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와 같은 생각에 꼬리물 끼는 끝없는 불안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간의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은 때로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는 자는 현재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둘째,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상황이 과연 존재할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의 땅에 이를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섬세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아파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하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연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머릿속의 걱정을 발끝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각의 구름이 몰려와 걱정의 비를 내릴 때 그저 비를 맞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실행에 옮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가벼운 산책, 단순한 집안일 등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엉킨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 비로소 마음도 정리될 공간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혹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까지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성향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섬세함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삶 전체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2부, 관계의 무게 내려놓기. 우리의 인생, 특히 노년은 그동안 짊어지고 온 관계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어떠셨습니까? 6. 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혹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자식과 가족을 위해 당신의 삶을 통째로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미덕이었고 숭고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끈끈한 정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이 지나치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고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왜 노후에는 다른 사람, 특히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나의 걱정이 타인의 삶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을 걱정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오히려 나의 지나친 걱정과 간섭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힘을 빼앗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오직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는 정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남 걱정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텅 비어버리고 뒤늦은 허무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될 뿐입니다. 넷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염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평온을 누릴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비로소 가족 전체를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자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고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돈과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재의 내 삶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노후를 든든히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노후는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완성하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3부,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진국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든 인연의 무상함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듯 그들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떠나면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머무는 인연은 소중히 여깁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기에 그들의 관계는 늘 건강하고 자유롭습니다. 둘째,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가르침처럼 진국인 사람들은 화려한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그들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남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먼저 찾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모든 경험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습니다. 넷째, 그들은 주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행복이 따른다. 는 진리를 그들은 삶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나눔을 통해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그들은 불평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여섯째, 그들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스스로도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화가 날 때도 고요히 가라앉히고 기쁠 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으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기를 멈추면 정신은 서서히 늙어갑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세상과 사람에게서 배우려 노력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진짜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향기를 풍깁니다. 맺은 말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여행입니다. 그 여행의 목적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행복과 평온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과 무거운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며 오직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으시고 모든 순간이 충만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부디 남은 모든 날들을 온전히 당신을 위해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남들보다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는 이유로 삶이 유독 버겁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일에도 밤새 뒤척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아야 할 마음에 끝없이 돌멩이가 던져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이런 섬세한 성향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은 때로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늘 우리는 그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을 단점이 아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바꾸는 방법.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고 온전한 평온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1부. 흔들리는 마음 다스리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걱정과 고민이라는 안개가 시야를 가려 스트레스라는 암초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소진시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할수록 더욱 거세게 요동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 같은 생각의 물결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려는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와 같은 생각에 꼬리물 끼는 끝없는 불안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간의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은 때로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는 자는 현재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둘째,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상황이 과연 존재할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의 땅에 이를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지나치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섬세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아파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하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연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머릿속의 걱정을 발끝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각에 구름이 몰려와 걱정의 비를 내릴 때 그저 비를 맞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실행에 옮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가벼운 산책, 단순한 집안일 등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엉킨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 비로소 마음도 정리될 공간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혹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까지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성향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섬세함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삶 전체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2부, 관계의 무게 내려놓기. 우리의 인생, 특히 노년은 그동안 짊어지고 온 관계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어떠셨습니까? 6. 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혹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자식과 가족을 위해 당신의 삶을 통째로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미덕이었고 숭고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끈끈한 정의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이 지나치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고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왜 노후에는 다른 사람, 특히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나의 걱정이 타인의 삶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을 걱정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오히려 나의 지나친 걱정과 간섭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힘을 빼앗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오직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는 정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남 걱정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텅 비어버리고
뒤늦은 허무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될 뿐입니다. 넷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염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평온을 누릴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비로소 가족 전체를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자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고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돈과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재의 내 삶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노후를 든든히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노후는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완성하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3부,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진국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든 인연의 무상함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듯 그들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떠나면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머무는 인연은 소중히 여깁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기에 그들의 관계는 늘 건강하고 자유롭습니다. 둘째,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가르침처럼 진국인 사람들은 화려한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그들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남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먼저 찾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모든 경험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습니다. 넷째, 그들은 주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행복이 따른다. 는 진리를 그들은 삶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나눔을 통해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그들은 불평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여섯째,
그들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